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눈 깜짝하면 일주일이 지나가 있고 눈 깜짝하면 일주일이 지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3월달이 다 지나가고 4월달이 시작한 지도 벌써 6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정말 흘러가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정말 큰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루가 갔네. 지금까지 3달이 이렇게 빨리 갔는데 남은 202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에 더 거룩한 삶,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어서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일을 어제 맞이하고 이제 오늘부터 또 마지막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시죠. 제가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전도사로 이제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례식만 막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지 처음에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너무나 마음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특별한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정점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이번 주 금요일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 금요일까지 또 부활주일이 되기까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부터 2절까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빌라도에게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하고 바로 사형을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 자체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항목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는 사역을 하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히려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환난당한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셨고 또 결박 가운데 있는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 며칠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내가 왕이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행하는 것을 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급히 떠나시잖아요. 왜 떠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던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항목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하나도 예수님께서 비슷하게라도 지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좀 비슷할 수 있다면 백성을 미혹했다 정도?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혹했다 정도? 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미혹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비슷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고발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라면 이 상황에 고발을 당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항변하시겠습니까? 저도 억울한 것을 참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거나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억울한 것들을 어렸을 때는 풀어내려고 많은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화도 내보고 설명도 해보고 감정의 호소도 해보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들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은 오해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끝내버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변명하기는 것을 멈추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변명하는 것을 멈춘다고 해서 제가 고발당하는 거에 대해, 제가 오해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을 품고, 저를 오해하는 분들을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렸던 것이 아니고 아예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최대한 그들을 피해버리는 저의 모습이 그 오해 가운데 제가 그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에 제 그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 앞에서의 부딪힘은 없었지만 제 안에 그를 원망하고 그를 미워하는 저의 모습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빌라도 앞에서 또 수많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 앞에서 엄청난 모함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미워하며 고발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발하는 무리가 아닌 묵묵히 고발 당하시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는 고발하는 위치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고발 당하는 위치에 서 계십니까? 먼저는 고발하는 위치보다는 고발 당하는 위치가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큐티에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당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억울함 가운데 속으로 분노를 삭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영혼들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를 억울하게 했었던 누군가가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건들이 있으셨습니까? 먼저는 억울함 가운데 처했었던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처럼 억울한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에 오늘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누군가와 또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시에는 그를 원망하고 지금까지도 그 원망이 이어지고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억울한 사건을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시며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과 그 사건 가운데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유대인이 3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했는데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었던 문제는, 2가지 문제는 빌라도가 볼 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어도 사형을 시켜야만 하는,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사형, 원하는 사형, 그 사형을 시켜야만 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고발의 내용 가운데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가라. 마침 헤롯이 명절을 맞아서 이곳 예루살렘에 와 있다.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라 라고 보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볼 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무고한 피를 빌라도 손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헤롯에게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도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 이들은 이 왕이라는 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에는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왕인데, 그들이 모셔야 되는 왕인데 저기 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거기에서 그나마 그 동네에서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또 우리의 생각하는 왕은 누구이고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신 그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할 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무언가를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왕이 누군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질 때에는 도무지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 말 구유에서 태어난 천하지 천한 천민을 왕으로 모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된 헤롯과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왜 친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헤롯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9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라는 왕이, 이 지도자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장본인이 이 헤롯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뭐 공포도 있었겠죠.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 그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헤롯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건지 실제로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펼치는 매직쇼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신문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욱 힘써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헤롯은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비로소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지금 둘 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원수였지만 서로 떠미르면서 너가 처리해. 아니야, 너가 처리해. 그래도 당신이 나보다 위에 있는데 당신이 처리하세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서 고발이 들어온 거니까 빌라도 당신이 처리하세요.
아니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잖아. 네가 처리해.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서로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풍자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에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라고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와 같이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삶이 어떠했든지 관계없이 감당하지 못한 걸로 인하여서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만나는 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웃집에 적어도 된장국이라도 아니면 오늘 드시는 반찬 중에 찌개를 끓이시게 되면 한 번 드실 만큼만 조금 더 끓이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그렇게라도 한번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옆집에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하니까요, 맛있는 과자를 좀 사가지고 작은 손편지와 함께 그 문에 걸어놓고 돌아오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옆집에 사는 누구입니다. 아이들 집에 있는데 심심할 텐데 이 과자 같이 나눠 먹으면서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정도의 간단한 메시지를 담아서 옆집에 이웃집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으니 오늘 하루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고발당하는 그 자리가 죽음을 향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아무런 죄 없었던 예수님께서 그 고발당하시는 현장 가운데에 묵묵하게 그 고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묵묵히 고발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발당할 때에 지금까지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을,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즉각 대응하며 분노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묵상하고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왕을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따지며 나에게 해줬던 것들을 따지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말구에서 태어난 미천한 목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니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진행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빌라도와 헤롯과 같이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